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분은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네노라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카네기의 비서였던 시브라는 사람, 이 시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브는 원래 정원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는 정원 청소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성실과 근면은 그를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브는 승진하였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되었습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시브는 손에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 적고 철저히 꼼꼼하게 카네기의 계획을 실행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카네기와 시브입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게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려고 나와보니 시브는 그때까지 비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카네기는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사장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를 언제나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카네기는 시브를 가장 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그는 후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카네기의 후계자로 선발하겠다고 하자 시브는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이 여기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뽑으라며 극구 사양을 하였지만 카네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학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세. 자네는 미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학벌 좋은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걸세. 자네가 갖고 있는 성실과 충성된 부지런함이야말로 회장에게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자격인 걸세. 카네기의 마음에 든 사람 찰스 시브. 이 찰스 시브가 카네기의 마음에 들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스스로 일하는 데 있지 않고 누가 최고로 잘할지 알고 맡기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워있다. 카네기의 마음에 든 사람 찰스 시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른스트 요셉손이 1878년경에 그린 사울 앞에서 비파를 타는 다윗이란 작품입니다. 사울은 왕관을 쓰고
황금 팔찌를 차고 황금 귀고리를 하고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임금을 상징하는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있지만 그는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탁자 위에 창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탁자 위에 칼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탁자 위에는 칼과 창이 놓여 있는 옆으로 유리병이 놓여 있고 유리병 사이에는 이렇게 장미꽃 같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병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붉은 꽃은 권력의 허물을, 이 세상의 허물을 상징합니다. 사울 왕은 피해망상으로 권위를 상징하는 지봉을 3개씩이나 가슴에 차고 있고 세상을 보는 그의 판단력은 마치 멍하니 앉아서 왕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의 왼손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서 내가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은 눈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고 왕의 권력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심하고 있고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용포와 화려한 장신구에 대비해서 다윗의 목동으로서의 이 옷을 한번 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의 권력은요, 이 율병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이었지만 다윗은 깨어지지 않는 이 표주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놈 참 마음에 들어.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 전도사가 참 많았습니다. 한 15명 되는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을까 정말이지 눈빛이 반짝반짝 뜨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 수 있을까?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드는 것도 이렇게 좋은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합하였다는 단어는 testified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테스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합하였다, 합하다라는 말은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하여 입증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하여 입증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번의 테스트에서 100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8번째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천덕꾸러기 막내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제도 아닙니다. 8번째 아들이라면 정말 쓸모없는 아들. 그런데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인 사사인 사무엘이 그의 가정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을 그 아들 가운데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열애시켰습니다. 그냥 너는 보잘것없는 아들이니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라.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세 형님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전장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는 위에 넷째부터 7째까지의 형들을 보내지 않고 심부름꾼으로 다윗을 보낸 것을 보면 다윗은 그리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후에 시편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그 당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서 귀하게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실패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아들끼리, 형제끼리 갈등을 합니다. 아들끼리 비뚤어진 사랑과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벼다른 오라버니가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오라버니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 버립니다. 다윗은 성공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윤리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특기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은밀하게 밧세바가 임신하자 은밀하게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불려들이고 밧세바와 동침을 유도하자 우리아는 아니 내 주군이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은밀한 계획이 실패하자 요압 장군에게 비밀 서신을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합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오늘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으로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국론 분열의 원흉이었습니다. 여론이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론이 다윗으로 다 기울어 버립니다. 이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사울 왕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평생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을 지지하던 사람, 사울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을 조종해서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울 왕의 잔당들은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하였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에서 7년간 반쪽짜리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론 분열의 원흉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그가 통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온 백성에게 인기가 많아서도 아니며, 그가 왕국의 기초를 세워서도 아니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서가 아님을 우선 알게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단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오늘날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요, 모든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기를 닮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정을 더 이해하면서 따르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성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성, 전지, 전능성,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한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모습입니다.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 공명정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사랑보다 미움을 앞세웁니다.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게 정의인지를 알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성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성경은 찾았다, 마치 귀한 보물을 발견하듯이 찾았다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흔치 않는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합한 사람을 찾느냐?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다윗의 인물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의 인생을 꾸려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왕된 이후에 가장 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1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이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광야로 나가 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항상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다윗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찰을 하게 만들어줍니까? 백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철저히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가정에도 온전치 못한 사람, 자녀 교육에도 온전치 못한 사람, 윤리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사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데,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천한 목동에서 출세하여서 존귀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수금을 연주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서도 아닙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힘과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북 왕조도 통일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정치적 리더십도 아니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한치의 제약도 범하지 않고 늘 거룩하고 100% 순종만 하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 속도가 무척이나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하였을 때, 잘못했을 때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깊이도 무척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친밀하였기에 그 엄청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구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구약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순종할 이유만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기만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꿈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꿈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내 달란트로 사람들을 유익해 하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 발표 결과입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장래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이 전체 학생 수의 3%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00명 중에서 3명밖에 장래의 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97명은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그들을 조사한 결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더 성공에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길 원한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몇 가지 목표를 꼭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킬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간 하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진심이어야만 되는데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고쳐야 될 건데 내가 이것을 안 고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고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내려놓는 것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져 있는 모습,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 것 고쳐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옷과 사울왕의 옷입니다. 다윗의 시선과 사울왕의 시선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손은 어떻습니까? 고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유사하지는 않는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하여 적극성이 없었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과거 나는 적극성도 있었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좋았다가 이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 그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숨겨둔 그 죄악의 모습, 그 여러분의 이중인격적인 것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숨겨진 것 백주대낮에 드러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다윗처럼 감추고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나를 성장시키십시오. 나를 성숙하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대로 줬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꼰대처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성장시킬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복음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한번 아낌없이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가르치고 참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서 꿈을 키웠던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1절과 2절을 따라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빨리.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1절을 박수치면서 한 번 더. 셋넷.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 2절 한 번 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목표 분명히 하십시다.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십시다. 세 번째,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됩시다. 이 귀한 제목을 일주일 동안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